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하가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서는 1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집안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두 아내를 뒀어요. 그게 좋은 가정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제사장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무엘서를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의 아버지가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신을 낳은 한나라고 하는 분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거꾸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던 분이나는 아기를 또 낳는 겁니다.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로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지금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타락했으니 다른 백성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볼 것 같으면 이분이 얼마나 가정을 잘 못 다스렸는지 타락한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조금은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시고, 이 두 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감당하시게 됐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자기가 먼저 주인인 것 같이 자기가 먼저 다 모든 걸 자기가 좋은 대로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잘못하는데 아버지는 특별하게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도 없는 겁니다. 이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두 아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이 타락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심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것 같이 내 마음대로 막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뿐만 아닙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할 때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져 갖고 술 취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술 취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뭘 그려주고 있냐면, 제사장 가정도 타락했고 대제사장 가정도 타락했고 대제사장의 삶도 영적으로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이 없었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성경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고 주어진 말씀대로도 그들은 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찾아올 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타락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입니까? 요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적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이 등장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지금 아주 어둠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이 등장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한 겁니다. 나는 사무엘과 함께 하고 싶다. 난 사무엘과 함께 있어. 그러면서 더 거기다 덧붙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한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그 시대에 횃불을 들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무엘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주의 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궤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언약궤예요. 뭐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금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 잘 지키고 있었다. 몇 년간? 20년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짓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그것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언약궤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이 이스라엘과 일어나게 됐는데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세로 몰리게 되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승리를 줄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형식적이고요. 거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 얘기하죠. 성경책을 갖고 오면 능력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능력 없어요. 십자가 매달고 다니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 능력 없어요. 자동차에 무슨 십자가 매달고 오면 자동차 안전하게 지켜,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당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냐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전리품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엘리야는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아니, 언약궤를 뺏기다니.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자체의 능력이 있는데 언약궤를 가져가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승리를 줄 거라고 생각하니 속은 확 비어있고 겉만 살아있는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니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으니 우리가 믿는 신이 더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곤 신전이 꼬꾸라져 갖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당시에 이 다곤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야, 이거 불길하다. 이 언약궤를 여기서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온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신 자체가 그냥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 보이시는데, 블레셋 다른 도시에 갔는데 종기가 들어와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5장 6절에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임하고 그분께서 그들 멸하시며 종기로 그들 곧 아스돗과 그것의 지경을 치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지 않았던 종기가 생기게 되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마 이스라엘 사람 다 들었을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종기가 많이 생기니까 이거 언약궤 때문이 아니냐. 원인이, 이 종기의 원인은 이 언약궤가 우리 도시에 들어온 다음에 생긴 일이니까 이 언약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 다른 도시로 옮기자. 다른 도시로 또 옮겼습니다. 5장 11절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함께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그것이 그것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이는 온 도시에 둘이 치명적인 파멸이 있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심히 엄중하였기 때문이더라. 5장 12절에 그분께서 죽지 않은 사람들 종기로 치심에 그 도시의 부르짐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더라.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종기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온 도시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종기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대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의 병과 죽음이 이 언약궤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 소 2마리가 막 아기를 낳았어요 말이에요. 송아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소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훨씬 더 모성애가 강하답니다. 소가. 근데 이 소 2마리가 아기를 이제 송아지를 막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 다시 수레를 그 2마리에게 메고 지금 이 어미 소를 매달고 어디로 보내냐면 이스라엘로 향해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소가 여기 있지 않고 자기 새끼 소를 놔두고 자기에게 명한 대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실어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당연히 소가 안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소가 울면서 가는 겁니다. 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다가 일어나니 일입니다. 지금 벳세메스에 가 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수확을 하고 막 추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언약궤가 왔습니다. 언약궤가 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언약궤가 온다고 하니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팍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뭐가 있나 하고 막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언약궤에 뭐가 있나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20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들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언약궤를 들어보면 죽을지 모른다 너희들이. 근데 벳세메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쳐다봤어요.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입증해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말씀인 겁니다. 20년 동안 벳세메스에 있었던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엘르아스리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아,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궤가 기한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한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어떻게 해요? 주를 하나님을 구하며 울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타락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애국했어요.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서도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는 시간이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복강강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은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메고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만난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란 분이 나의 삶 속에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르알이라는 게, 이 르알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지킨 사람이 어떻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켜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언약궤를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하나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했고 지금까지 지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못 섬겨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3절에 보니까 강력하게 2번 얘기해요. 가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겉으로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네 마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기와 말씀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가 1번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내 어떻게 보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1번이란 말이에요. 18장 1절에 보면, 사사기 18장 1절, 그때는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또 그때 단 족속의 지파들은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단지파 사람 더욱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왜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더 많이 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셔요.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왕으로 그저 섬기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 쪽에 머물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제사장이 말이죠, 첩을 취했어요. 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첩을 취하게 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 가정이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사기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살았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맨 끝에, 사사기 맨 끝에 그냥 딱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사무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도 아버지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한나의 몸을 통해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최고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도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더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하면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의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이방신을 다 버리고 너희 옷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몸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멘.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 섬기셔야 돼요. 돌아가시면은 그분이 와서 잡수시지 않아요. 그분에게 절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절 받지 않으셔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조상이 와서 잡수시고 혼이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안 돌아다녀요. 언제 잘 섬기셔야 되냐면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 섬기셔야 돼요. 절도 하시고, 예, 뭐 다 하셔도 돼요. 왜요? 살아계신 분한테는 괜찮아요. 우리도 마음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야곱을 왜 축복했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실수, 허물이 많아요,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꾀돌이에요, 꾀돌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가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나는 야곱입니다. 자기는 꾀로 산다는 거죠, 꾀. 그 사람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히려 성격이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잔재주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서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을 죽으면서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야곱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가 아니에요. 1번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가 기억하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첫 번째 자리로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나와 약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내가 죽기 전에 나와 약속을 해달라. 내가 그래야 이제 마음 편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나하고 약조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사기, 여기 사무엘상 7장, 여기 성경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상숭배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이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아주 강력했어요. 이스라엘이 수확만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다 그걸 노력해 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을 얘기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할 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14절 하반절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를 노력한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어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망루라는 뜻이에요. 높은 망루에 그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아니 조금 있다 보니까 아니 그 파수꾼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침략해 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였는데 두려운 거 이제. 아니 우리 집은 누가 지키면 우리 여기 다 모였는데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창고에다 쌓아놓은 거는 다 훔쳐가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두려웠어요. 그때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그죠?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을 다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면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조용하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요란찬란하게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조용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린 다 같이 모여서 여기서 언제 무슨 무기 들고 언제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아주 급박합니다. 환경이 아주 우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은 사무엘이 번제 허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둥 소리는 누가 천둥을 부딪힐 수 있어서 소리를 크게 낼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둥 소리에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에베네셀.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리케 하셨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승리를 못 해보다가 승리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돌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잊지 말자.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큰 돌을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지혜로요?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기술과 지식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설날을 맞이해서 출발과 함께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인생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섬기자 외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사랑을 받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